말씀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일으키는 효과 2. 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일으키는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고, 오늘 또 같은 주제로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그 여파가 이제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업종들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또 어떤 업종들은요, 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성황을 맞는 그런 업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배달 음식, 그렇죠? 배달 음식이나 또 밀키트라고 하는 이렇게 음식을 집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다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이게 통 안에 딱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나와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그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매출이 엄청나게 급성장했대요. 그래서 식당을 가거나 또 밖에 외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각자 집에서 해 먹는데, 식당에 가서 먹는 것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음식들은 아무래도 대량으로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가지고 하기가 쉬운데, 개인 집에서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해 먹기는 다 재료를 다 사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아예 조그마한 박스 안에다가 그 원하는 재료들을 다 넣어가지고 딱 봉해가지고 집에다 배달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그거 뜯어서 그냥 집에서 뭐 전자레인지에 돌리든지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후라이팬을, 아니면 집에서 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뭐 비싸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매출이 엄청나게 급성장했대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서 간편하게 그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많아진 것이고요. 아마 계속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요. 어떤 부작용일까요? 이제 환경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음식과 관련해서 그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데 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서 자꾸 먹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가 하나가 맛있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맛있는 것만 찾잖아요. 그러면 영양의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입맛에 맞고 입에 먹기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사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그런데 이렇게 오는 음식은 가공이 된 거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성분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죠? 가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또 인스턴트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인스턴트.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은 어쨌든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성분이 들어 있어서 결국 우리의 입에는 즐겁고 배는 금방 이게 불러서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런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결국 우리의 몸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우리 인생에 대하여 계획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하게 사시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하게 사시면 몸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막 망가지게끔 사용해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 그래도 고쳐주시지만, 그래서 고침받고 나서 또 똑같은 실수를 보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절대로 술 마시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절대로 맵고 짜거나 탄 음식 먹지 마세요. 기름기 먹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맛있잖아요. 하여튼 음식은 기름기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래서 그게 동물성이든 식물성 하여튼 기름기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먹자. 그러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들을 한 번 한 번 먹던 게 어떻게 해요? 한 번 먹는다고 탈이 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재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재발한 암은 다시 치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치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 몸을, 차라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또 오늘 본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먼저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만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맨날 고기만 먹어. 야채는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맨날 고기 좋다고 고기만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겠죠? 당장 문제가 생기나요? 당장 문제가 생겨요? 아니죠. 당장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먹기는 먹는데 몸이 자꾸 쇠해지고 먹기는 먹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몸에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몸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음식 드시는 분 계세요? 나는 몸을 망가뜨릴 거야. 그리고 막 음식을 먹으세요? 일부러 막 탄 음식 먹고 일부러 막 짜게 먹고 몸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먹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건강이 아니라 몸이 점점 망가지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육신의 이 물리적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영양을 섭취해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날로 건강해지듯이 또 자라듯이 우리의 영도 또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근데 영적인 영양분도 당장 공급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적인 영양분,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하고 순전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적인 영양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랄 때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요? 무엇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요?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이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유에 불순물이 섞이면 돼요, 안 돼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양질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엄마도 뭘 먹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엄마가 매운 거 좋아한다고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의 응? 아이 설사합니다. 바로 그날. 그렇죠? 왜 그래요? 엄마가 먹은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유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먹는 이 영양분은 바로 이렇게 순전한 정말 필수적인 영양분만을 먹어야지, 필요한 영양분만을 먹어야지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그런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전해진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그 힘과 또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구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영적인 영양분인 하나님의 말씀, 이 순전하고도 신령한 이 젖을 내가 잘 먹을 때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기만 하면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에 불순물이 섞일 일은 없어요. 그것이 뭔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뭘 더해야 될 것이 없죠. 그게 없어요. 그냥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통로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순전하고 신령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가 자꾸만 제한을 받고 뭔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똑같은 말씀으로 돌봄을 받고 똑같은 말씀으로 듣고 똑같은 말씀을 배우는데 각자가 성장하는 속도도 다르고 똑같이 순전한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율법적으로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적으로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 인본주의적으로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단적으로도 가져가고 희한한 일이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공급원은 순전한 말씀인데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중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셔야 돼요. 먼저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무리 양질의 그런 영양분을 가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에 나쁜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대장균이나 그 외에 기타 다른 병원균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양잿물 같이 막 독극물 같은 게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 음식은 원래 우리가 먹으려던 음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먹으려던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풍성하게 그게 우리가 먹으려는 음식인데
거기에 다른 게 섞이면 그건 우리가 먹으려던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먹으면 원래 내가 그 먹기를 원했던 그 말씀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익들, 건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고급, 아주 그냥 정말 최고 한우 2 플러스, A2 플러스의, 2 플러스 A의 침 넘어가네. 한우,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지글지글 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군침을 흘리면서 빨리 구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누가 농약을 이렇게 씩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거 먹으면 우리 몸이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순전하고도 신령한 저지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늘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우리의 영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거듭난 우리의 영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몸, 우리 육신, 육을 말해요.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사상들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들과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던 아직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나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을 자꾸만 제한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먼저 제거하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으로 품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당연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한이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뭐가 작동을 해요? 우리의 생각이 작동을 하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볼까요? 내 몸이 막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근데 이 영적으로 기능을 잘하는 사람은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곤한 몸도 영으로 다스리는 원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기가,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물며 몸이 그냥 피곤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가 쉽지 않은데 내 몸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유의 일들에 쓰임받고 불의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그런 몸이라면, 그런 습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냐고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성장이 제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이라든지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습관들을 빨리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저절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기다려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니 앞으로 10년 후에나 똑같은 상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자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누림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독이 뭐예요? 악독. 오늘 버려야 될 이 악독이 뭘까요? 악독은 다른 게 아니라 악한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지. 물론 이렇게 정말 악한 의도를
진짜 윤리적으로 봐도 악한 의도를 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의도는 이 의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이기적인 욕심에,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항상 모든 것들을 대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항상 그렇게 추구하는 것. 이게 악독이에요. 그럼 기만은 뭘까요? 기만은 이것에서 이어서 이 악독,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게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돕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같은데 속마음속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애초에 마음속에 내가 상대 누군가에게 A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100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원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박수 쳐주겠어요. 그렇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100원을 써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저 100원을 선뜻 저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저 사람에게 100원을 주면 나에게 200원이 오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건 여러분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네,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르게 어떻게 나타나요? 또 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 외식은 잘 아시죠? 외식.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이라고 위선. 속에 있는 것을 본심을 숨기고 겉으로는 좋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 결국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려되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성공해. 착하면 성공 못해. 남들도 오지랖 너무 떨지 마. 남들 돕다가 네가 망한다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자기를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대로 심겨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걸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그런 신앙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시기도 나오죠. 시기를 한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 이게 이제 시기래요.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 근데 성경의 원어의 의미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이 시기거든요. 시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시기심이 항상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항상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를 별로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면서 그러면 열등감을 갖죠. 반대로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에이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열등감이 아닌 이제 반대로 어떤 자만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심이나 열등감 이게 둘 다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늘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딱 한 사람만 만들어 놨어요. 네. 나는 나로 부르신 것이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든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축복을 더 주고 축복을 덜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은 1대1이에요. 1대1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면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러죠. 비방하는 말은 뭐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근거도 정확하지가 않아.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또는 그 사람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말들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비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그런 습관들, 또 몸의 습관들, 육신의 그런 습관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셨나요? 아, 이런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없으신 분은 굳이 버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있다면, 하나라도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미처 몰랐지만 오늘 점검해 보니까 그게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제거하고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버리느냐?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그 삶의 태도들은요, 이런 생각들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겨난 게 아니에요. 내가 시기해야지. 그래, 오늘부터 난 시기할 거야. 시작! 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나요? 아니죠. 네? 아, 오늘부터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지. 자, 시작! 나 이제 오늘부터 난 자기중심적으로 산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날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처음에 마귀가 이런 마음을 뿌리죠. 이런 생각을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가 아니면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뿌렸을 때,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아마 다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건 줄 알고서 계속 그렇게 사용해 왔던 거죠. 계속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반응을 한 거예요.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사용할수록 지금까지 내 안에서 자라서 그게 내 성품이 되고, 그게 내 태도가 되고, 그게 내 사고방식이 되어져서 굳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꾸로 하면, 거꾸로 이제 뒤돌아서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 보면, 아,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이 마귀가 뿌린 악독이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또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오랫동안 계속 해왔다면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이것들을 오랫동안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거절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계속 교정해 나가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이 악독이나 또 기만이나 또 외식이나 이 시기나 모든 비방하는 말들,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도 거절하고 내일도 거절하고 모레도 거절하고 내 안에 있고 나타나면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도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나에게서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것이 인식이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거듭난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거듭난 내가 아닌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꾸준하게 우리가 과거에 꾸준하게 시기의 마음을 시기할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을 때 그것을 꾸준하게 생각하고 꾸준하게 행하여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내가 꾸준하게 시기하는 마음을 거절함으로 결국 그것이 나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니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통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빠르게 효과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장하면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실 때 그 영양분을 우리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버릴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아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내 생각과 내 몸의 행동의 방향이 어디로 기울어진다고요?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걸 사모한다면, 만약 돈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말씀보다 돈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내 몸과 생각이 어디 방향으로 기울어질까요? 돈의 방향으로, 내가 사모한. 그래서 보세요. 정말 돈을 벌기 원해서 막 돈 하는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할까요?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을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돈 많이 준다는 데 가 있어요. 돈을 많이 준다는 데로 막 향해요, 발걸음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요즘에 TV에 하도 이제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TV 프로그램들이 다 뭘 보여줘요? 맨 먹는 것만 보여줘가지고요. TV에 여러분 먹방이라는 말 아세요? 먹방? 먹방? 먹는 방송. 먹는 방송이요. 음식 먹는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많아지면서 생긴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뭐냐? 비만 현상. 먹는 방송이 많아지니까요. 비만에 걸린 사람의 숫자가 그만큼 많아졌대요. 집에서 맨날 맛있는 음식. 또 그 희한하게 또 이 먹는 방송이요. 희한하게 배가 출출할 그 시간에 딱 해요. 그 시간에 안 먹어야 되는데 딱 식사 시간에 식사만 딱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꼭
그 간식을 먹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출출할 때 그런 방송들을 해요. 근데 보세요. 그럼 마시는 음식에 대하여 그거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들. 그럼 마음에 뭘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할까요?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어느 프로에서 맛있는 음식을 또 보여줄까? 이걸 생각하겠죠? 그럼 그 몸은 어디로 가요? 부엌으로 가든지, 냉장고 앞으로 가든지, 맛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계속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의 몸이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중심에 무엇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사모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내 생각이 말씀으로 기울어져요. 말씀 쪽으로. 내 생각이 말씀 쪽으로 기울어지면 내 몸은 당연히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말씀을 언제나 그렇게 받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서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말씀이 없으면 정말 나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도 여러분 충분할 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전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 알고 이제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더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결단이 서셨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음식도 편식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온전하게 건강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말씀도 편식하면 영적인 양식도 편식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주로 이렇거든요. 이게 이제 완벽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물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게 있어요. 주로 이제 활동적인 사람들,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반응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반응하는 주제. 바로 축복과 관련된 주제들. 축복에 대한 말씀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종류의 말씀의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축복과 관련된 말씀만 나오면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반응을 해요. 자, 반면에 내성적이고 또 수동적이고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죄나 심판 이런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잘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잘 반응을 해서 그래 죄를 제거하고 우리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니까 죄 짓는 자, 세상은, 사단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의인은 살아나는 거야. 이러면서 죄와 심판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에는 아주 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축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어떤 부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말씀에는 잘 반응을 못하죠. 그런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게 맞을까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네. 둘 다가 되어야 맞는 거죠. 둘 다가 되어야.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씀은요, 우리의 성향과 또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내가 뭐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 어떤 주제의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전 존재가 말씀과 일치되도록 말씀이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정말 더함없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정말 균형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말씀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그냥 내 취향에 좋은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취향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과 연결된 말씀에는요, 내 영이 막 춤을 춥니다. 내 속에서 막 흥분되어지고 기쁘고 막 심장이 뛰어요. 그런 말씀만 들으면 막 힘이 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부르심과 나를 향한 부르심과 연결된 그런 말씀들은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젖을 사모하는 것. 젖은 사실 누구를 위한 거죠? 젖은 어른을 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한 거예요? 네, 젖은 사실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릴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젖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주님의 뜻이긴 하나 누구를 향한 뜻이에요? 어떤 수준의? 영적인 어린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어떤 것일까요?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단단한 음식까지 먹고 소화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 저제 수준의 말씀, 그런 말씀, 어린아이를 위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젖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능숙하지 못하나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해서 우리의 감각을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거죠. 계속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감각으로 기능하는 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감각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말씀으로 적용해보고 내 재정을 말씀으로 다루어보고 내 건강, 내 질병을 내게 있는 질병의 증상들을 이렇게 다루어보고 말씀으로 남편을 다루어보고 말씀으로 아내를 다루어보고 말씀으로 가족을 다루어보고 말씀으로 직장생활을 다루어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자라가고 결국은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져서 이제는 어떠한 단단한 말씀이든 어떠한 단단한 음식이든 다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므로 우리가 순전한 젖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나아가는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더 제시한다면 바로 젖에서 더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에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